창조와 긍정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회복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 사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말이 바뀌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 치유와 회복의 절반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판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말이 바뀌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과 언어가 바뀌는 것은 우리의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이면서 동시에 회복과 치유의 아주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치료와 어떤 치유의 방법에는 관심을 많이 보이지만 정작 우리의 말을 바꿔야 되고 언어를 교정해야 한다는 그 구체적인 지침에는 별로 놀라워하지 않고 그러한 실천이 있더라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은 너무 우리한테는 쉽고 사소한 일상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사고방식도 상처도 상황도 다 그대로인데 언어만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그러한 반응들을 이끌어냅니다. 우리의 상황은 너무도 심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말과 언어 생활이 변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일상적 언어의 중요성은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들 목록이 있잖아요. 제가 가끔씩 그 베스트셀러 제목들만 한번 쭉 보는데요. 이 말로 인한 처세에 관한 책들이 꼭 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식의 책 제목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또 강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에 뼈가 있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등등. 인간의 그 경험이 축적된 그 전통에는 늘 말에 관한 격언과 잠언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대한 경계도 우리의 지혜 속에 늘 있어 왔던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상처나 아픔의 많은 부분이 이 말로 인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말 한마디, 그 말의 작은 뉘앙스, 그 하나, 그에 담긴 어떤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상처를 받고 너무도 오랜 시간 아파하는 경험들을 해옵니다. 말은 매우 중요하고 언어에는 진짜 살리고 죽이는 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세상도 이를 잘 알고 있지요. 오늘은 이 언어,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경에 나타난 원리를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의 뜻대로 도전해 주시고 정말 그 말이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그것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왜 말이 중요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면요, 하나님께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웅장한 선언들이 세 개가 딱딱딱 들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천지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상상해 보세요.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두 번째,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연결이죠. 어떻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2절에서 나오면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이게 말씀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비슷한 문장인데 좀 다른 표현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자, 1절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말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2절에 와서 인격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3인칭 무생물 어떤 추상 명사로 썼던 그 말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높여드리는 그분인 것처럼 그분이라는 표현으로, 인칭 대명사로 2절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바꿔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바뀐 그분이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합니다. 3절, 4절, 10절, 11절, 12절, 14, 15, 16 쭉 계속해서 그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이제 17절에 비로소 말씀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라고 2절부터 표현을 한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은 1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데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1절에 선포된 태초부터 있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표현되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피부와 어떤 살갗을 입고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으로 연결한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후에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어쨌든 특징은 이 말씀은 인격이다. 이 말씀은 비인격적인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인격이다라는 점을 보면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인데요, 이 말씀이 창조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근원이 된다.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또 소개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그분으로 인격화해서 표현한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것은 바로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제 찬찬히 읽어보셨던 분은 이 부분에서 창세기 1장이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선언들의 문장들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늘 하시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쓰셨다거나 어디를 걸어가셨다거나 어느 재료를 품에 안으셨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첫날에 빛을 만드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너무도 쉽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첫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가 되는 6째 날까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식물과 물고기, 들짐승, 심지어 사람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힘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의 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행동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창조해 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행동, 이 하나님의 선택, 내가 말씀으로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단이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많은 그 12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받고 모든 사도들은 이제 다 죽고 요한은 나이가 들었고, 그때에 다시 한번 요한이 복음서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 마태처럼 구약에 예언된 유대인의 왕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할까? 마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할까? 누가처럼 구약에서 예언된 인자, 그 독특한 의미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의미로 예수님을 소개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선택한 관점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었다라고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일까?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조금 더 그 시대의 뉘앙스를 살리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어쩌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예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어디 길 가다가 뭐 교회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뭐 단체 이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하고 특이한 단어입니다. 말이며 말씀인데요.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예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는 그 그리스 지역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상의 근원을 설명했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필로라는 철학자가 자신의 철학에서 이러한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단어는, 이 개념은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는 어떤 절대자, 최고의 그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신과 이 피조 세계 사이에 있는 중재자라는 개념으로 소개합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과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 이 필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를 창조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피조 세계에 닿아서 이렇게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간에 세운 그 다리,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 최고의 어떤 개념으로 소개한 이데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개념. 이 로고스는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해주는 어떤 통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 헬라 철학에서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요한이 그 단어를 본 거예요. 가만히 그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단어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전통을 가진 사람들도, 또 말씀을 정통으로 알고 있는 유대 사람들도 그 시절에 누구든지 이 단어를 보면 잠깐 멈춰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분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신 것 같아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셨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야말로 헬라 사람들 당신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로고스다. 창조의 원리가 되시며 하나님과 피조물을 이어주는 통로,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인격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며 절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로고스 이 단어로
요한복음 1장의 이 표현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말씀은 곧 창조를 이루어내는 동역자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이 피조세계에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가? 세 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가 됩니다.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그분의 형상대로를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실한 것은 외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2개, 귀 2개, 손발 2개씩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있는 성품은 우리 안에서 왜곡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모든 부분에서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 그런 것들이 원래 우리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요, 특별히 온 땅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다스리도록 하셨죠. 다스리는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권능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도 뭔가를 만들어내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 특별한 부분입니다. 창조의 능력 중에 우리의 말로 인한 권능이 함께 임했습니다. 인간은 이 말을 통하여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창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담긴 능력이 얼마나 주목할 만한가, 그 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요즘은 많이 세상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어린이 아이들 프로의 실험 보니까 말에 능력해서 이렇게 쌀밥을 2공기 놓고 이렇게 그걸 똑같은 상태로 담아 놨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데 놓고 방을 다르게 놔둔 다음 한쪽에는 계속해서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쌀밥 앞에서 해주는 겁니다. 되게 웃기는 그 실험이죠. 또 한쪽에 가서는 저주의 말, 넌 더러워, 재수없어, 이런 표현들을 계속 이렇게 한쪽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이 두 밥이 어떻게 변하는가 놀라운 실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똑같은 상태에 놔둬야 됩니다. 똑같은 상태. 근데 이 말이 다른 곳에서 창조와 칭찬과 긍정의 말을 들었던 쌀밥은 하얀색 누룩이 펴서 보기에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저주의 말을 들었던 쌀밥은 아주 까만 곰팡이가 온통 휘감고 있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그거를 실제적으로 방송에서 실험을 해서 보여주는, 그걸 또 해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봤습니다.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요즘에는 많이 과학적으로도 규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말의 창조력이 우리의 죄악된 왜곡된 본성 위에서 잘못 쓰이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창조의 권능이 잘못 쓰일 때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해악을 가져오는지 성경도 그것을 굉장히 주의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혀는 불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혀는 불이다, 인생을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엄청난 권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입술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내는 것, 혀만한 것이 없습니다. 입술만한 것이 없습니다. 같은 것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냅니다. 야고보는 곧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을 돌아보고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 말에 대해 조금 여러 가지 찾아보다가 재밌는 질문을 하나 살폈습니다. 아마 어린 학생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있나요도 아니고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 죽일 수 있나요? 연예인, 그 다음입니다. 진심이었나 봐요. 연예인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이라도 그냥 사람 아니면 연예인인가 보죠. 그냥 사람이라도 카톡이나 말로 죽을 수 있어요? 관종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 준 거죠. 말을 조심해라. 말로 사람이 죽는다. 근데 이 학생이 아마 생각했나 봅니다. 진지하게. 어떻게 연예인들이야 악성 댓글을 달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죽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연예인도 아니고 관심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면 말 한마디에 죽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건 이상한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담긴 창조와 파괴의 힘을 무심코 내뱉은 말로 우리가 아파한 날이 얼마나 많고 밤잠도 한마디 때문에 못 이루고 한마디 때문에 힘이 들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심지어 건강이 그것 때문에 파괴되고 분노가 섞인 누군가의 말에 우리가 심장이 뛰고 스트레스를 받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말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저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에 담긴 창조의 언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삶에서 적용할 것인가 오늘 짧게 3가지만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함부로 뱉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함부로 뱉는 말을 삼가야 돼요.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더욱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함부로 뱉는 말에 우리는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뱉은 말은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모두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든 제어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의 혼잣말에서도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습관적인 절망, 습관적인 저주, 습관적인 원망, 불평의 말이, 혼잣말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저도 모르게 낙심의 말을 내뱉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예전에 망했다라는 단어를 입버릇처럼
쓰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망했어. 망했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을 성령님께서 건드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기도 가운데 건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의 방향을 완전히 거스르는 말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망했다고 표현할 때 실제로 제 안에서, 내면에서 낙심이, 절망이 증폭되는 거예요. 망했어 하면서 제 안에서 절망감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저를 향해서 소망을 주시려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제가 그 말을 뱉음으로 인해서 온몸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 새치혀로 가로막고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혼잣말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뱉는 혼잣말에도, 습관적인 말에도 창조의 권능이 담깁니다. 이 말에 따라서 나의 인격과 나의 감정과 나의 시간이 형성됩니다. 제가 반대로 입버릇처럼 넣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거의 할렐루야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항상 기억나는 장면은 맞이할 때 인사말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과 대화하고 나면 할렐루야로 시작해갖고 할렐루야만 기억에 남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 언어 습관에 그런 제거해야 될 부분도 가르쳐 주시고 대신 넣어주시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많이 할렐루야 외칩니다. 언젠가 물건을 사는데 가게에 갔어요. 근데 원하는 물건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원이 잠깐만요 하더니 기억에 났다는 듯이 구석에 막 뒤져갖고 딱 하나 남은 그 물건을 꺼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래서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제가 목사인 거 전혀 몰랐거든요. 그분은 제 입술에 할렐루야를 넣어주신 하나님을 제가 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저주와 불평의 말 대신에 진짜 창조와 생명과 찬양의 언어를 대신해서 입술에 넣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포의 능력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이 말의 창조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곧 우리가 선포한 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포한 대로 된다. 믿음은 사실 어떻게 보여지는가? 선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나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전과 다르다. 말로 선포하는 것은 곧 내 안에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힘을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능력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편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주 하나님을 향한 선포로 가득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을 좀 읽어야 그 맛이 잘 드러나는데요, 그는 매일 이렇게 선포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한 거죠.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선포한 겁니다. 아래 읽어드리는 두 구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암기하시고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뱉어낼 때, 선언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 그것이 창조가 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무궁무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선포의 능력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탄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은혜를 되새기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회복될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그 선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언어에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다면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의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상에 있는 그런 수많은 소리에 그냥 휩쓸려서 나 자신을 보면서 초라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성경을 직접 열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명백하게 문자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대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고 공동체와 교제와 그 사역들이 너무도 좋았던, 그리고 간절했던 시간이었는데 상황상 한참을 홀로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좀 가슴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직책을, 청년부 안에서 같이 나와서 함께 하지도 못하는 저에게 한 가지 직책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매일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찾아서 그것을 단체 문자로 보내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한 문장씩, 성경 한 구절씩 축복하는 구절을 찾아서 문자로 보내주는 거였어요. 먼저 제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이제 제가 아는 문장들을 찾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아는 문장들 몇 개 축복의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며칠 안 가서 이제 저의 지식이 다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면서 막 뒤져가면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담긴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딱 찾아봤는데 이게 또 좋은 문장인지 그렇지 않은지, 진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되니까 또 그 앞뒤 맥락을 살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맞나? 그래서 성경을 계속 붙잡고 매일 그 한 구절 찾는 연습 아닌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거의 2년 동안 했어요. 그 말은 뭐냐? 2년 동안 매일 뒤져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성경에는 우리를 축복하는 약속의 말씀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렸던 기억이 남는 말씀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사기 6장 12절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역대하 20장 15절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일부분, 구약에서 앞부분 그냥 찾다가 제가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힘을 주며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짓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우스갯소리로 실수로 창조하셨다, 그런 건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뇌병변 중증 장애아이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시력도 약하고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있다 보면 장애아이를 향한 오해와 편견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너무도 많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깔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신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모든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소망을 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담겨있지 않은 저주받은 인생은 없으며 우리의 연약함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도구가 된다.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언어가 가까이 계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혼잣말로 어떠한 말로 창조를 하셨는지요? 그 방향은 다 열려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얼마든지 창조해낼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력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며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 입술에서 선한 창조의 능력이 나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살려지는 것을 원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선함으로 회복시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선한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미 주어진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부로 뱉는 말을 조심하시고요, 선포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창조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언어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이번 한 달 동안 살피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언어들을 구체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속에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권능이 덧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